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이외에 그 땅에 또 한 기근이 들었더라. 이삭이 그랄에 있는 필리스티아인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갔더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그러면서 이 땅에 기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곳에 가지 말라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가지 말아라, 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그런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 영어로 보면 not go 또는 go not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 마 이게 돼 있습니다. 왜 성경은 가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경고죠, 경고.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안전하고 아무런 위험 요인이 없는데도 경고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주의 표지판이 있고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보조 표지판이 있습니다. 다 외우지는 못해요, 저도. 예. 그러나 대충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 색깔이라든지 세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통해서 대충 구분은 하는 것이죠. 그 표지판을 무시하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책임은 경고를 무시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스탑 사인이 딱 있는데 갔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운전자한테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이 있지만 보통의 정상적인 경우 경고를 무시한 자의 책임이 큽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문경에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이제 인터체인지에서 이제 합류하는 지점에 저는 딱 봤는데 차가 없어서 쑥 들어가는데 아마 사각지대에 있었나 봐요. 차가. 오유 진짜 부딪힐 뻔했어요. 움찔해가지고 잽싸게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안전주의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났었다면 제 책임이죠. 제가 옆에 사각지대까지도 확인하지 못한 저 책임이죠.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경찰과 구청 등 공공기관과 책임자들의 미흡한 대비와 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뭐 보도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진짜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태원 참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할로윈데이 축제입니다. 그거 자체예요. 할로윈이라는 그 축제 자체가 제일 문제입니다. 만일 그 축제가 없었다면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또한 저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들이 우리 아들 그 또래들도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으로서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심정이 애타는 심정이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할로윈데이는 지극히 마귀적인 행사입니다. 그 기원을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게만 언급하겠습니다. 할로윈이라는 이 날은 서양 귀신, 곧 마귀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겁니다. 기원전 6세기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북서부 지방에 살던 켈트족은
죽은 영혼이 자신의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귀신 복장을 하고 집안을 차갑게 만들면 귀신이 무서워서 자기한테 안 들어온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고대 브리튼, 여기가 영국 지방인데요. 아일랜드에 거주했던 켈트족은 10월 31일을 저승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죽은 자들의 영혼과 마귀들, 악마들, 귀신들이 이승에 올라와 자신이 머무를 사람을 찾아다니는 날이라고 믿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할로윈 데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 퇴치의 주술적 문화를 가지고 있던 켈트족과 그 연관된 사람들이 유럽으로, 미국이나 멕시코, 남미 쪽으로 퍼지면서 이 할로윈이라는 이 날이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엄청 오래된 문화죠. 저도 미국에 살 때 마트 이제 할로윈 거의 한 달 전부터요. 마트에 그냥 할로윈 축제 그 준비하는 걸로 꽉 차요. 한쪽 면을 다 차지해요. 거기에는 크리스마스는 그나마 뭐 산타나 루돌프나 뭐 종이나 이런 거죠. 할로윈은요, 죽은 마귀들 뭐 하여튼 음흉한 것들로 다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치장을 시키고 아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사탕 달라고 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아이들의 문화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미국과 유럽과 남미 쪽에서는 이 할로윈 하지 말자고 지금 그런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가 자꾸 일어나고 아이들이 저녁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는요, 할로윈 데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아세요? 모르잖아요. 요즘 들어서 이제 뭐 할로윈이 뭐 이렇게 하지, 제가 청년 때까지만도 몰랐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뭐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합니다만, 뭐 길게는 한 20여 년 전부터, 짧게는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이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작은 규모로 아이들,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이런 데 남미 쪽도 애들 문화였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걸 놀이 문화로 할로윈 축제를 하던 것들이 이 아이들이 이제 자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그 할로윈을 그대로 자기들의 놀이 문화로 확대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술, 돈벌이 하는 인간들의 상술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거대화돼 버린 거예요. 왜 할로윈만 문제 삼냐고. 크리스마스, 저는 크리스마스도 문제입니다. 우리 안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여기다가 이제 한국 전통적 주술 문화까지 다 짬뽕이 돼가지고, 저는 할로윈 축제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요, 참가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귀신 복장을 하거나 마법사 복장을 하고 마녀 복장을 하고 온갖 주술 흉내를 내고,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들을 흉내내고 참수당한 사람들을 흉내내고 음란한 것들을 흉내내고,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면 성범죄와 마약범죄 등 정상적인 문화라고 하기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동성연애자들의 퀴어 축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퀴어 축제가 되었던 이런 축제들이 조금 덜합니다만, 서양으로 가면요, 퀴어 축제는 빨가벗고 다녀요. 그냥 빨가벗고 다니고 그냥 대놓고 성행위들을 그 대로에서 하고. 우리나라도 좀 지나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문화행사라고 서울시가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지들이 허가를 내줬으면 그만큼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사탄적인 행사의 문제점은 지적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죽은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운 죽음만 강조해요. 물론 저 역시 청년들의 죽음은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할로윈이라는 사탄적인 행사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못하며
그냥 죽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마귀적인 일들을 퉁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매년 할로윈 축제는 젊은이들의 그 순간의 여흥을 즐기는 일탈의 탈출구로 사용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들이 있었던 거죠.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막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나서 아우 스트레스 해소됐다고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이태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게이바가 가장 많은 곳이 그곳입니다. 제가 한 7년 전, 6년 전, 7년 전에 쌀 배달할 때 이태원 대로 말고 뒤쪽으로 이제 쌀 배달이 있어서 가는데, 야, 전 너무 놀랐어요. 대놓고 게이바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게 벌써 6, 7년 전인데 지금은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의 대명사가 이태원이에요. 거기에 이슬람 사원도 있어요. 제가 이런 지적을 하면 인본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종교인들은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비난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걸 지적하냐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스도인 보고 일 아니면 거기 가라고,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 아니면 거기 가시겠어요? 저는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요.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싫어요. 그거는 죄의 자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싫다고요. 청년들을 마귀들의 축제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부추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청년들의 생명을 담보로 그 뒤에서 계속 조장한 거 아니에요. 이미 발생한 참사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애초에 원인이 된 할로윈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아니면 그 위험의 장소에 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요즘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요즘 청년들 부모가 말한다고 잘 들어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안 가요? 왜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왜 부모 탓을 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죽은 게 뭐 어떤 사람은 부모 얘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시장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최종적인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뭐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이 그 사람들입니까? 위험의 장소에 안 갔어야죠.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장소에서 빠져나온 청년들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막 밀려다니다 보니까 아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미리 나온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 청년들은 그 위험 요소를, 야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나온 청년들은 제가 볼 때 현명한 거예요. 갔지만 위험을 알아차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뭐한 거예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정말 그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기회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백 15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까지 딱 센 게 죽은 사람이. 제가 거기에 모든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정도 있을 거고 정말 너무 이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사정도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그 타락하고 음란한 것들을 즐기러 거기 가는 사람들이 10여만 명 아니에요. 애초에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혹은 발걸음이 옮겼더라도 위험하다 그러면 나왔더라면, 그 자리를 떠났더라면 현명한 선택이었고 성명의 길이었죠.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아들들 또래들도 거기 있잖아요. 10대 애들도 있었고 20대, 30대 초반 다 청년들. 오늘 본문에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인 칼데아우를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존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했던 아브라함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와 들어가게 되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이집트에 가지 마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머물 것을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도록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강요하지는 않았죠.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건 거짓말은 아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도록 요청했죠. 아내라고 말해라. 이게 진실이죠. 근데 그거를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해라. 믿음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불신, 왜 그런 불신적인 행동을 한 겁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너무나도 명백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이집트로 내려갔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기근이에요. 기근.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있었던 첫 번째 기근 이외에 그 땅에 또 한 기근이 들었더라. 기근이 아버지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카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해놓고 성경을 보면 카나안 땅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는 여러 차례 기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때에도 있고요. 룻기를 보면 재판관기 때도 있고요. 다윗 때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때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왜지? 하나님 약속해놓고?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 수 있느냐고요. 주의하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의 차이를 모르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적 진리, 세대주의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의 대부분을 자의적으로 억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하박국 2장 4절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시대인 지금은요, 물론 내 믿음도 있지만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내가 믿음으로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세대적 진리를 모르면 이 차이점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이나 신약의 믿음은 똑같다고. 아니요, 다르죠. 구약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을 성취해야 돼요.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완전하잖아요. 구약에서는 그 의인이 자기 믿음으로 한다 그래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그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온전체가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막 여전히 구약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믿습니다. 나 이 믿습니다. 뭘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게 된 것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시험인 겁니다. 시험이에요. 그래, 너 믿음으로 살아? 이래도 살래? 이래도 살래? 이래도.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입증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지 실제적인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았고 이제 진짜 우리 손으로 딱 이게 만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 변화된 이후에 받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집트로 가지 말아야 했지만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유는 그들 자신의 이유였을 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의 불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지마. 그런데 간 거예요. 이유 들어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할 말은 있죠. 하나님 기근이 들었는데 먹고 살 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기근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옮기는 이거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자기들의 이유였던 거죠. 합당한 이유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죠. 이집트에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죠. 왜죠? 이집트는 죄의 온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에 같은 수많은 청년들도 자신들만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 하나하나 이유를 들어보면 다 맞는 이유일 거예요. 하지만 죄의 자리를 향해 옮겼던 그들의 발걸음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태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태원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있어요. 뭐 좋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어떤 음란한 도시 지역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간 거잖아요. 그들은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했던 이유를 발견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근원적인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 이태원이라는 장소가 어떻게 죄가 넘치는 곳인지를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음란한 지역이 게이 바들이 있고 거기서 벌어지는 음란한 일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게 죄라고 지적하면 세상 그게 왜 죄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왜 죄냐고. 죄라고. 어떤 것이 죄인지, 악인지, 저것이 불의인지, 반역인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현명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리석음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라는 그 지역이 죄의 온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시고 가지 마 그러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쳐다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저쪽은 가면 안 돼. 근데 아브라함도 기근이라는 이유로 거기가 좋아 보이는 것이죠. 간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자리인지 가야 할 자리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 가겠습니까?
롯은 소돔에 가지 말았어야 되죠. 소돔에 가면 안 됐던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다른 지역보다 훨씬 살기 좋아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롯은 소돔에 가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쫄딱 망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도록 인도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집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경우와 아기 예수를 제외하고 이집트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는 온갖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신이었잖아요. 이집트는 태양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양이신부터 고양이신, 악어신 뭐 별의별 다 나와요. 물론 가나안 땅도 우상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대청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신 이외의 신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곳이 어디인지 어떤 장소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든 뭐 하나님과 교통하면 되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그 말 속에 자기는 다 이겨낼 수 있는 자기 의로 가득 찬 말인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야 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든지 가야 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의 소굴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가 된 모라베안 교도들이 있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노예가 됐다는 건 죄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창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약쟁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생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뭐 어디든지 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죠. 복음을 전해서 어디든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근데 거기 가가지고 과연 그게 복음화가 됐냐고요. 안타까운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자기 오만으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마약쟁이들에게 쟁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마약쟁이가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할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나옵니다. 디나는 히위인의 땅 세켐성에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디나는 히위인들의 딸들을 보러 갑니다. 다 오빠들은 남자들인데 자기 혼자 딸이었거든요. 근데 저쪽 세켐성을 보니까 거기 자기 또래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문화를 즐기러 간 겁니다. 또래들 만나서 뭐 즐기러 갔겠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34장 읽으면 아시지만 결국 디나는 히위인들에게 더럽혀집니다. 아주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일을 당합니다.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 너무 많으니까요.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지어 거기서 살고 거기에서 어느 곳으로도 나가지 말라. 가지 마 이랬죠. 내가 나가서 키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분명히 알라. 내 피가 내 머리에 있으리라 하니. 시므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왕을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죠. 자기들 눈에는 보면 다윗이 반역을 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시므이를 지나갈 때 시므이가 다윗한테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이 사울을 반역하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아주 지금으로 쌍욕을 퍼부은 거죠. 그냥. 하지만 다윗은 당시에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저 사람 보고 나한테 저주하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2장 9절에 다윗이 이제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라. 시므이를 가만 놔두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안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다윗이 안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솔로몬도 당장 죽이진 않아요. 대신 솔로몬은 시므이를 감시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넌 죽어. 경고한다. 시므이도 자기가 이전에 했던 일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의 경고를 정신 바짝 차리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2장 38절에 시므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그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의 종이 그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시므이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야 이대로면 죽는데 그나마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살라 그래? 아 그래 고맙습니다. 내 예루살렘 안 떠날게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므이의 두 종이 있었는데 도망을 쳐버려요. 그래서 시므이는 도망친 종을 찾으러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나가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시므이에게도 이유가 있었죠. 아니 종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아니 종 찾으러 간 겁니다. 그러나 신중했어야 되죠. 정말로 자신이 종을 찾기를 원했다면 솔로몬에게 말을 했어야죠. 왕이시여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안 되라고 하든 그래 다녀와 하든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겨요.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아유 급하니까. 결국 시므이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무시가 드러난 거죠. 열왕기상 2장 44절에서 46절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죠. 왕이 시므이에게 더 말하기를 내 마음에 숨겨둔 모든 사악함을 내가 아나니 곧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내 사악함을 내 머리 위로 돌리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을 것이요 다윗의 보좌는 주 앞에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하여 나가서 그를 치게 하니 그가 죽으니라. 이에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지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므이에게도 변명거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신중하지 않았고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를 떠났으며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므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대표적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있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묻겠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의 젊은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습니다. 너무도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이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태원에 갔겠습니까? 절대로 이태원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은 마귀적인 죄악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물론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그 청년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청년들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어떤 사람들이 누가 들을지는 모릅니다만 이 얘기를 하면은 비난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은
분명히 그게 사실이에요. 악의 자리는 가지 말고 피해야 되죠. 특히 젊은이들은 전도서 12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청년들이 창조주를 기억했다면 거기 갔겠습니까? 그 죄의 자리에 갔겠습니까? 전체의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으면, 물론 절대로 안 죽는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는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자의적으로 죄의 자리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육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한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 무관심해요. 근데 150 몇 명이 죽었다니까 아주 그만 나라적으로 그냥 난리가 났죠. 물론 애통한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지 그 혼에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잃어버린 혼이 과연 영원히 어디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부디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 갈 일은 제 상식으로는 안 가겠습니다만, 그거야 우리가 모르잖아요. 혹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관심은 이 생에서의 짧은 삶,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거보다는 저들이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피하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